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라 사정, 여러 가지 돌아가는 어떤 사정,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마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질문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이렇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에 이렇게 어떠시고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기쁘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이렇게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아는데 이게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의 선을 너무 넘나든다. 말씀의 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저도 이제 교통신호에서 그 정지선 있잖아요. 정지선. 저도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저가 정지선에 넘어가 있어요. 정지선 넘으면 안 된다고 만들어놨는데 왜? 그건 보행자를 위해서 안 된다고 만들어놨는데 저는 어느 순간 늘 넘고 있어요. 안 그럴 때도 많지만 자연스럽게 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차도 보면은 그냥 저보다 더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이 막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너무 많이 그냥 흔하게 봐요. 그게 선 넘어가는 게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넘어가는 것이 아무 저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아는데요. 너무 그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범한다는 것이죠. 범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에 온 사람에게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떠나서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고통을 겪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면 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한테 고통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깨닫기만 하면, 빨리 변화되기만 하면, 빨리 온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줄이시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어떤 대한민국 또 우리 한국 교회 제가 늘 관심이 갖는 거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더 이렇게 깨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표준. 제가 이렇게 그 이정훈 교수님 강의를 또 이렇게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또 그 답을 하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늘 그 강의 중에 모럴 도덕. 그래서 어떤 토크빌이라는 그 학자 이야기도 하는데 토크빌을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이 하도 연구가 틀리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잠깐 머물러서 보면서 봤더니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시골에 이렇게 가봤대요.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 그런데 영국과 같이 뭔가 권력 중심으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마을이 조그만 마을에서 너무 잘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잘 돌아가는가 해봤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요. 그러고 봤더니 교회의 어떤 도덕성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영국의 어떤 민주주의하고 이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주문해서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읽었는데 이 세상의 중심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하고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지금은 완전히 끼리끼리만 노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어느 순간 교회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어떤 이야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핀트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들이 과연 이런 것들 전혀 딴 것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 많이 인지하고 있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고 또 나부터도 더 이런 것을 인지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또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의 어떤 참 교제를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 이렇게 좋고요. 그래서 또 책을 이렇게 또 가져온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왜 어떤 인간의 어떤 변화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결국에는 성령이 무지하게끔 돼 있고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할 수밖에 이렇게 없고 왜? 성령님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이잖아요.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어떤 분이시잖아요. 우리 심령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와 성령님이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 일도 많고 진짜 깊이 관계돼 있고 야 성령님 정말 바쁘겠구나. 주 6일로 안 될 것 같아. 성령님은 안식일이 없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야 이렇게 분리하는 이걸 보니까 진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서 잠깐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어떤 사역이죠. 서론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신성한 인격으로 세상에서 특정한 기능을 갖고 계신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활동적이신가를 알게 된다. 그의 활동은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다. 오순절 이후 그의 사역은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했다. 그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오순절 때에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내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거하시려고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8세기 기도는 오순절 이후에는 분명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활동적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성령님이 아주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성한 인격이기도 하시지만은 뭐요? 아주 활동적인 분인 성령님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뭐요?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요? 오순절 이후에 근데 성령님의 뭐 역할이면 역할이고 약간 달라졌죠. 구약에는 뭐요? 성령님이 자꾸 운행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또 뒤에도 나오는데요.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뭐예요? 필요할 때만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순절이 기점이 되죠. 오순절이 기점이 돼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믿는 자들 안에 뭐죠? 내재하신다고 그러시고 있고 또 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거하시려고 이렇게 믿는 자들 안에 내재하시고 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사울은 또 임했다가 또 떠나신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또 시편 51편은 또 다윗의 기도죠. 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죠? 우리 죄 짓고 나서 밧세바 우리아 죽이고 나서 그 밧세바 죄범한 사건을 이제 지적받고 나서 이렇게
그런데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성령님이 함께한,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이제는 어디에 거하신다? 영원히 내주하신다. 거주하신다.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성령도 요한복음 14장 16절 뭐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손에 늘 있다 보니까 뭐요? 이 말씀에 대한 안도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늘 우리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꾸 놓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것은 보이는 성경이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고 늘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까먹어버려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까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을 더 이렇게 실제화 시키는 어떤 일이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창조에도 관여했습니다.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창조 시 활동적이셨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밑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그의 입 기운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도 성령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그래서 2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또 거기 운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또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성령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를 보존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분은 또한 임으로 파괴하신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새로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주를 보존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사야 4장 10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또 시편 104편 뭐예요?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 지면을 뭐예요? 새롭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뭐죠? 새로워지는 것. 이게 이 우주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도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이렇게 인도하면 인도고 이렇게 관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는 것 중에 누가 항상 또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네,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역사하신다고 계신다는 거. 제가 늘 한 이야기 있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오면 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엄청 바쁘셨구나. 하늘에 가 있으면서 다 편하게 있으실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을 지어놓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이렇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회의도 많으셨고 막 인도하시고 사람 천사들 보내고 뭐 계획하시고 뭐 하고 이런 일이 많았을까. 아 하나님도 바쁘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안식하고 계시고 인간은 막 바쁘게 막 살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요? 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더 배워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불신자와 관련해서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에 대해서 깨달으실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러오셨기 때문에 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갈보리를 계속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믿는 자들의 간증을 통해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양심을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려오셨기 때문에 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심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 받았으므로 심판의 세계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갈보리를 계속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일이다. 제가 이제 전 트위터에 핍박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오늘 보니까 그 파키스탄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왔더라고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에서 아마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됐나 봐요.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그것을 무슨 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쫓겨나려고 쫓아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또 그 미용실하고 미용일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은 이게 뭐 삶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그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 성령. 보통의 마음 가지고는 놀 수 있어요, 이거. 사실 그렇게 또 겉으로 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을 했더니 그냥 삶에 바로 직격탄이 이렇게 날아오고,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이렇게 오고.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분 안에 계시는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 아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합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 안에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것을 또 왜 이야기하고, 알게 되고, 쫓겨나고, 삶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 증거하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일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인간이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은 정말 성령님이라도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인간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부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것이 어떤 핍박이 생긴다고 해서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춘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그거 알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예수 믿으면 수용소 가고 사형당하고 죽어도 제가 유튜브 한번 보세요. 외국 사이트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영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결국 선교사님은 저기 됐어요. 죽었어요. 처형됐죠. 선교사님 처형되신 거고. 그런데 이분도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한테만 말에 눈치 보면서 복음 전하는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야, 도대체 저 사람은 죽음이 분명히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는가?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붙잡고 있는 건가? 그 누가 그럴까요? 네, 성령님. 성령님 아니면 인간의 마음 가지고 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타협이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또 말해도 안 돼요. 당연히 뭐 예수님 뭐 부인하면 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는 오히려 더 도망갔을걸요. 그 사람이니까 그 정도 있었던 거지.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역지사지해야죠.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또 품어주고,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뭐 예수님 하나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냐고요,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복음은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죽음이 못 막아요. 죽음이 그것을. 그래서 이 복음에는 진짜 복음은 살아있고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님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이번 주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실제로 역사 있고 실제로 힘이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담대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늘 일어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4번 성경과 관련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역하는 분이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질문 앞에 답변하게 하시는가. 그렇죠?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1차적으로 베드로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어떻게 쓰여졌냐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예언조차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미래를 보고 사람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것을 예언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를 이미 보고 받아쓰게 한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사람이 쓸 때 누구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지 않은 데가 없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이게요. 곳곳에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역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우리가 외국어를 들을 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떤 깊이 넓이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면요, 통역을 해주시면 우리가 더 쉽게 제대로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성경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뭐요? 생각나게 해주고 예수님 말해주는 거 생각나게 해주고요. 또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자꾸 교제하세요. 교제하세요. 아니, 모르면 대답 안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나는 대로 왜 그것이 나쁜 악한 것이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특별히 선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요. 판단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 간다 그러면 성령이 힌트를 주겠죠. 성령님이. 그럼 그때 다시 바로 잡고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시는 거,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올바르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고 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되니까. 왜? 우리에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미 우리한테 주셨고 맡겼고 우리 삶을 맡기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담대하게 선택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말씀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그렇게 할 필요도 이렇게 없고.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합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올바르게 깨닫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더 그분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더 통찰력이 어떤 필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볼 때마다 감동 있고 볼 때마다 또 다른 해석이 막 나오고 그런다고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성경이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써있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제가 볼 때마다 내가 서울에 큰 서점 가면 와 책이 이렇게 많네 깜짝도 놀라지만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 관련 서점만 이렇게 많은 거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야, 도대체 뭐 알고 봤더니 20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2000년 동안.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지금도 쓰여져 있고. 아니 이 책 하나에 뭐가 그렇게 나올 게 많다고. 정말 얼마나 깊이가 있다고. 이 책 한 권 딱 페이지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넓이가 끝이 없는 거 2000년 동안. 채워지지 않은 책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어요. 우주와 같아 이 성경책 하나가. 아직도 쓰여지고 있어요. 아직도 해석이 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엄청난 어떤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아직도 다하지 못한 이 다함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풀어지고 지금도 누가 지금까 책을 쓰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 뭐죠? 이것에 큰 공을 들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가 그걸 알자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도 통역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옆에 있는 그 주석이든지 뭐 좀 설명서 좀 봐라. 아니 직접 해주십시오. 직접. 우리 자꾸 이런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이미 그것을 해놓은 해석해놓은 책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아주 간단한 건 그 옆에 하나 딱 해보면 해결이 금방 돼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봐서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걸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죠. 근데 지금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간 다음에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안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겠으면 그냥 패스하고 가면 됩니다. 왜? 지금 나한테 이게 안 필요하기도 하고 이거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패스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꼭 이거 안 해주면 뭐가 뭐 큰일 난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성령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또 패스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독할 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앞에 창세기 시작해서 앞에서 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끝까지 안 가잖아요. 끝까지 안 가잖아요. 가다 보면 재미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럼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가 뭐 시간 안 되고 뭐 안 되다 보면 자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별이가 9살짜리가 그러잖아요. 늘. 크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는 게 중요해요. 가는 게. 일단 가야 돼. 몰라도 멈출 필요 없어요. 가면 돼요.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아주 간단히 이해돼요. 왜?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아직 좀 덜 컸던 거예요. 덜 컸던 거예요.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한 그릇이 안 됐던 거죠. 이런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멈출 때인지 가야 될 것인지 여기서 답을 굳이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나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뭘 하실 것인지 이런 어떤 센스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같이 사는 것이니까 성령님 우리 분명히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삶에 우리 평안에 갈 수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너무 모른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이렇게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뭔가 나한테 확실하게 센스 있게 뭔가를 줘야 된다 하면 그때는 역사할 거 안 하실까요? 반드시 100%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성령님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때는 100% 역사하세요. 100% 역사하세요. 그건 믿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신다니까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런 것을 내가 왜 많이 이렇게 느끼냐면요. 제가 어떤 아침에 뭘 하다가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생각이 딱 났어요. 근데 갑자기 뭐 하다가 그걸 잊어먹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잊어먹죠. 그쵸? 근데 그때 순간에 너무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걸 내가 그때 왜 안 적어놔가지고 내가 잊어버렸지?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막 그거를 막 생각해내려고 앉아가지고, 그게 뭐였지? 그때 내가 언제 몇 시에 했게? 그걸 이제 생각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움직이다가 뭐 하다가 오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아, 그때 그 생각, 그거였지. 그때 제가 메모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그때 아니어도 그게 나한테 중요했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뭔가 알려주기를 원하신 게였으면 나중에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려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메모,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지금 진짜 많이 이렇게 쌓였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여러분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삶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삶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들을 또 다 생각나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전진입니다. 삶이라는 건 전진이고요. 네, 전진이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때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말씀으로든 어떤 직접 말씀하시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믿음, 그런 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말씀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많은 또 깨달음을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성령에게 잉태되었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으로 나셨다. 그는 세례 이후에 성령님을 받으려 성령님으로 이끌린 바 되어 광야로 갔다. 뒤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성령님에 의해 기름바 되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힘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와 교회에게 지시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자, 이거 뭐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신할 때부터, 잉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또 부활하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또 제자와 교회에 지시할 때부터 다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과 끝은 다 누구하고 동행이었습니까? 성령님하고 동행이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이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또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이렇게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3년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 예수였거든요.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뭐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요즘에 크리스찬 어려움이 있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에서 이쪽을 돌아보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이미 주셨다 안 주셨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가 필요하고 우리 삶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는 건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살면요, 더 정말 스릴 넘치는 삶을 더 이렇게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요, 활동적이지 않으시다? 아주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아주 역사하고 싶어 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근데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지 않아야 된다? 더 사모해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뭐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뭐죠? 경외하고 우리가 성령 앞에서 성령 안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해야죠. 그분이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찌 돕지 않으며 우리를 어찌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을 어찌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배운 건 뭡니까? 성령님은 활동적이다, 안 활동적이다? 아주 활동적이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한번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너무 내 안에 좀 조용히 있는 거 아니십니까? 성령님, 좀 더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 삶 가운데 활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말에, 내 행동에 아주 활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하루를 살아보면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한데 성령님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 동행함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활동적인 성령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나 기도회나 어떤 일할 때나 또 어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